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또 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믿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한번 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이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그리스에선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속의 교회로서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도 겪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앙적인 문제는 1세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가니까 이게 언제 오시는 거냐 하는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준 편지인데, 자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연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강절과 더불어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선 이 계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선 계절은 자연의 순환을 생각하게 하고 길가에서 몸부림치며 뒹구는 낙엽은 모든 것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도 인생도 생명도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이 11월 달의 날씨는 아주 우중충하고 또 비도 오다 말다 흐리고 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상념에 잠기다가 또 지나온 세월에서 아차하고 흘려보냈던 기회와 순간들이 한없이 아쉽고 아쉽다 못해 괴롭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 실망하고 우리를 떠난 사람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 배우자, 가족, 직장, 친구 등등의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박한 꿈들이 냉엄한 현실 앞에 맥없이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초겨울 회색빛 하늘과 같은 요즘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회의와 의구심이 가로막는 신앙의 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죽음과 같은 회의와 어두움의 복판에서도 밤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의 절망과 진퇴 유고와 같은 정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어서 또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수도 많지만 여하튼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없는 후회와 자포자기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치 나만이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어두워져가는 창문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무기력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왜 안 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된 일인가? 바울도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주님 오신 날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게 알리고 오는 수는 없습니다. 언제 며칠 날 밤에 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읽은 소설을 보면 궤도 루팡 이 사람들은 알리고 가더라고요. 언제 간다.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고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과 같이 깨어서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밝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 도둑이 보름달을 싫어한답니다. 식물도 보아도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교회가 편하면, 집안이 편하면, 직장이 편하면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일상생활에만 몰두합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밤에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지 모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계획이라는 거 갖고 있죠. 너도 계획이 있구나 하는데 오늘의 계획, 내일의 계획, 다음 달 그리고 내년 몇 년 후에는 무엇을 한다, 집을 장만한다, 학위를 마친다 등등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과 관계없이 주님이 들이닥칠 것처럼 깨어서 삶은 늘 그 종착지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외국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술로, 심하면 마약으로, 노름으로, 소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걸 머리에서 비워버리고 잊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계절에 한 번쯤은 느껴보는 충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소위 여행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며칠 날은 어디서 자고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고 계획을 세웁니다. 좀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죠. 어디서 가서 무슨 숙박을 하고 언제쯤 돌아온다. 인생의 계획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는 무엇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바라신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가는 것처럼 계획하지 마십시오.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시간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규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Zwischenzeit, 중간 시기에 복음의 말씀대로 깨어 살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러한 생각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기다리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들의 질고로부터 해병시켜 주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희망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든 건 뭐냐? 이 밤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꽃 같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낮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캄캄한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오늘 읽어주신 데살로니가 앞에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없는지 한 번쯤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밤에 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하고 터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서 밤에 처해 있는 사람의 생각은 즐기자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십니까? 돈이 잘 벌리나요? 걱정하라고 남은 생을 살 만큼 집안을 잘 닦아 놓으셨습니까? 건강해서 병을 모르고 사시나요? 아직도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는 좀 너무 낯설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고 모든 면에서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경고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성공 때문에 잠들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정이 평안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꿈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히 크냐? 그러면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주 느끼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만사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어둠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몰두해 있어서 이게 뭐가 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이 내 마음에 찔러주실 때마다 그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놓쳤구나, 소홀히 했구나.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할 것이다. 성경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저 제가 어릴 때 생각했처럼 밤낮으로 깨어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각성해 있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멀리하는 생활, 이걸 근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깨어서 근신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1절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서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깨워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다가는 깜빡 잠이 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도 사람과 사이의 갈등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깨어 있어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고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오해와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뒤에 있는 14절을 보면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란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요, 중요한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행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래 인내하는 시간 때 다시 새롭게 돌아보고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후닥 다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하게 대하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도록 해라. 마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나와 이웃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이게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 관계는 세상 일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이원화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면 그 중요한 만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라는 것을 떼어놓고서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느냐?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은 조금 떨어져 서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저희 젊을 때 많이 읽었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에 묶어두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아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느니라.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자꾸 상처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오래 참는 시간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만 동시에 또
갑자기 힘든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힘든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어도 우리에게 때로는 혼돈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재수없는 날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냥 불행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온전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계시면서 물론 병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픈 것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간을 지내보십시오 라고 꼭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이나 불행이나 아프다는 게 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시는 날과 곱게 하시는 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헛될 것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닫고 굽은 날이든지 곧은 날이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그러듯이 큰일 당하면 재수 더럽게 였네. 뭐 로또 맞으면 와 터졌네. 이러고 살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삶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주었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헛될 게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깨어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이웃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